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언급됐던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반석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맨 먼저 첫 번째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장면을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산 위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때 농경시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도 있고 농한기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 자기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닥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이죠. 전문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왔지만은 그들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 그들도 사실은 어부이거나 혹은 소위 말하면 한가지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런 일들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이게? 아이고, 내가 무슨 빛이요? 나는 그런 말, 나는 세상의 빛이요, 빛. 부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단언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뭐라고요?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게 뭐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권이 뭐냐? 우리는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빛나게 뭘 한다. 평가를 하고서 시작을 하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지니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T.S. 엘리엇이 황무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끝에서 시작한다고. 우리는 늘 시작을 하지만 우리는 끝을 보고 시작을 해요. 버스를 타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지만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출발을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빛으로부터 출발했고 소금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십시오. 17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히 부정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시인할 것, 율법과 선지자들의 폐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 수용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 되면 좋겠다. 소금이 되라. 열심히 노력해 소금해. 그렇게 돼서 평가를 해보고 천국 들어갈 만하면 천국 들어가고 아니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출발점이 빛이야. 너희들은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는 놀랍게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게 있거든요. 자기 퍼포먼스가 있어요. 자기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산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갓지게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 점도 흠도 없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망할 만한 그런 지위에 있구나.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자존감을 확 끌어올려 주셨어요.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은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존감 높여주라니까 자꾸만 오냐오냐 하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잘못된 것도 오냐오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여기 막 헷갈리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망치는 게 뭐냐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예. 진실되게, 감정 묻어나지 않게, 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그런 거를 바로 잡아줘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래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다. 본래적으로 네가 비록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너는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너를 태어나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고결한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거, 그것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막 노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금세금세 사귀고요, 친구들하고 뭐를 하고요, 예, 이렇게 합니다. 공부는 또 너무너무 별로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 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공부를 물론 잘하는 거 중요하죠. 뭐 공부 못하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는 비록 처졌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잘 알아요. 잘 이해해요. 친구들이 힘들면 다 이 친구한테 와서 얘기해요. 예. 그리고 자기가 큰 여름에도 친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알바를 띄워주고요, 뭐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얘는 틀림없이 세월이 지나가서 어느 순간 참 훌륭한 인재가 되겠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무한한 자기 긍정이에요. 무한한 자기 긍정. 제가 그래서 참 잘 길렀다. 예. 무한한 자기 긍정.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기르실 때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너는 저래서 잘못됐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본래적으로 너는 빛이고 소금이다. 너는 무한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긍정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둠 세상이야. 이 세상은 흑암이야. 이 세상은 정말 맛도 없고 부패해서 썩어져 나갈 거야. 그런데 너는 이 세상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얼마가 안 돼서 그건 아직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해줘서 뭘 할 거예요. 남들이 인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왜 자신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빛이라 그러셨구나, 나를 소금이라고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이 선언이요, 여러분,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 몰리고 나중에 보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때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 결코 그걸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 긍정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무한 긍정하게.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 저는 비록 그런 존재가 아닌데요,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그런 출발점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빛으로 소금으로 너희들 한껏 너희들끼리 잘 놀아라, 이런 말씀 아니죠. 세상과의 관계에서 빛이에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소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식탁에서 아무도 그 손을 못 대게 만들어 놨어. 소금은 소금인데요, 아무도 그거를 국에든지 어디든지 간을 맞추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럼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있어요, 빛. 근데 그거 다 막아놨어. 캄캄하게. 빛이 있는데 그게 다 막아놨어요. 무슨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빛이 돼서 네가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걸 뻐기고, 네가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걸 과시해라, 네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그런 가치를 알고 너 스스로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그래서 너의 아름다움이 스스로 도취해라, 이런 말씀 절대로 아닌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고결해야지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바깥으로 나가는 줄 압니까? 고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등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바깥으로 못 나가요. 내 거 하기 바쁜데요. 내가 내 거 챙기기도 바쁘기 때문에요. 고결하고 순결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바깥을 향하여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유일하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왜? 빛이고 소금이니까. 가장 숭고하고 가장 성결하고 가장 드높은 그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바빠요, 나는 힘들어요, 다 우리는 그런 제한된 상황 속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이 파렴치범 성추행범이지, 자기 주인의 그 부인을 감히 손대려고 했다가 감방에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를 합니까? 감방 총무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수의 아전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은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성추행범을 왜 그런 자리에다 갖다 놨냐고 누군가는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사를 의논하고 자기 상담을 하고 하잖아요. 왜요? 신뢰할 만하니까. 왜 신뢰를 받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신뢰를 받게 됐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걱정이 되는 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직 어려서. 근데 그런 와중에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막 함부로 대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못 배웠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막 대할까요? 그런 사람 물론 있어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런데 진짜 만나보고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안 다음에도 그럴 수 있다. 뭐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삶이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 삶을 사는 걸 보면 막대해도 되고 아니면 막대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영악하거든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런 부분들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숙한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함부로 못합니다. 나중에는 보면 사람들이 와서 인생 상담도 하고요. 고민도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도 소위 말하면 신실함, 인테그리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충성됨을 잘 신실하게 그걸 해나갔어요. 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제대로 조사조차 해보지 않고 나를 여기에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꾸준하게 하는 거. 이걸 뭐예요? 절대성이에요. 상대적이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내가 할 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에 대해서 신뢰하게 됐죠. 아, 저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 보고서 이렇게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꾸준하게 진실되게 뭔가를 할 사람이다. 이런 신뢰가 가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중용이 되고 그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아직 젊잖아요 요셉이, 그에게 인생 상담도 하고 했던 거예요.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배경 없다고 함부로 덤벼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경험을 해보고 같이 생활해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드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열등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변화를 할 수 없어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빛으로 소금으로 절대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요소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 그거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거, 빛으로 소금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찌질이도 못났는데, 저도 그래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 얘기합니다. 주님께 회개하죠.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 꼭 따라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천국 가는 티켓 이렇게 한 장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성숙한 길을 걷는 거죠. 꾸준하게 절대적으로, 그죠? 절대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쭉 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세상은 빛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세상은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아직도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게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남루한 차림의 그런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무슨 사회 보장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 밑에서 고열을 빨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일반 민초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희망의 빛을 본 겁니다. 아니 정말 그렇다고요. 아니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고요. 와, 이건 놀라운 일이네요. 예수님, 나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한번. 나를 보고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들을 보면 뭐 거기에도 이런저런 사람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핍박당하고 몰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부 모으셔서 너희들은 빛이고 소금이다. 이 세상에 절대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여지를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자꾸 폄하하고 자꾸 끌어내리고 자꾸 열등의식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빛이 되고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빛으로 살아갈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 쭉 갈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따라 쭉 갈 거예요. 이런 걸 딱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렇게 낮고 겸손한 것도 가능해져요. 그리고 낮고 겸손해져야지 그 다음에 주변을 살피고 세상의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긍정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긍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복 있는 존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복을 너희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면 이 세상의 광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 쭉 가면요, 그 안에서 빛이 팡팡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출발되었다는 것, 여러분을 보고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고 소금이라고 단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생을 평생토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